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되라. 따라합시다. 그 한 사람이 되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받을 때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KBS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서 항상 그 프로 보면 뭉클하죠. 이번 주는 탤런트이자 한국 구조협회 회장으로 있는 정동남 씨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아주 그 가슴 정말 뭉클한 감동을 받았어요. 정동남 씨는 탤런트인데 뭐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분은 자기 동생을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그 안타까움으로 이제 그 물에 빠져서 이렇게 뭐 잃은 것 같은데 그 참담함을 이제 자기도 이제 그런 사람으로 해서 돕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 인명구조를 하기 시작했대. 그게 46년간 했다고 그래요. 70이 넘었더라고요. 73살인가 이렇게 됐는데 원래 저분 보면요 큰 사건 뭐 성수대교 사건이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괌의 칼기 폭파 사건 이런 현장에 가보면 저분의 그 활동하는 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 저분은 저런 데 일하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 훈장도 여러 번 받고 미국 백악관 훈장도 받고 뭐 하여튼 그 인명구조 그 세계에서는 영웅이라고 아주 칭호를 받을 만큼 아주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나온 내용은 이 정동남 씨가 21년 전에 이제 그 동생을 자기와 똑같이 이제 사고로 잃어버린 이정희 씨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정희 씨라는 사람이 21년 전에 자기 동생이 한강에서 이제 물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근데 시신을 못 찾은 거예요. 얼마나 이제 망연자실하겠어요. 동생 단둘이 살다가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시신도 못 찾고 그때 이제 이 정동남 씨라는 분이 민간 구조요원인데 그분을 찾은 거예요. 찾아서 깨끗이 그 시신을 손질해서 그 이정희 씨한테 넘겨준 거죠. 정말 이건 생명 뭐 죽기는 했지만 놀라운 은총이죠. 그때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정희 씨라는 분이. 그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봉투에다 좀 보답을 하려고 이제 그 얼만큼의 이제 그 보답금을 정동남 씨한테 갖다 주니까 일절 받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그저 나도 동생을 잃은 사람이고 이제 그분은 이정희 씨는 여자분이거든요. 당신도 자매님도 이렇게 동생을 잃었는데 어떡합니까? 이 시신을 찾은 것이 다행이고 앞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죠. 그때 그 이정희 씨라는 사람이 너무 그 정동남 씨에게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후에 잊어먹겠잖아요. 뭐 700 몇 명, 1000여 명이 가까이 구조를 했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게 46년간 자기 개인 사비 털어가지고 협회 만들고 뭐 전부 다 산소통 뭐 기구가 많더라고. 그거 다 자기가 국가에서 보조하는 거 아니고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해서 그 봉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 이정희 씨가 똑같이 그때 그 감동을 받아서 여자 몸으로서
인명구조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자가 그걸 쓰고 무슨 사고 터진 데 들어가서 시신을 건져내고, 이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에 찾았어요. 그거 이제 살아있을 거, 그거 이제 제작진이 찾잖아요. 막 전국 방송국 네트워크를 찾아서 보니까 오산에 있는 인명구조협회 이분이 부회장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정희 씨가. 지금 나이가 67세예요. 거의 70세 다 됐죠. 여자분인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만났어요. 정동남 씨하고. 서로 손잡고 서로 끌안고 울고 막,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정말 살 희망이 없었는데 정말 우리 정 선생님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하늘의 명령처럼 받아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격스럽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내가 살 수 있게 한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정동남이라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정희 씨가 살 수 있었어요. 아무 희망도 없고 동생 둘이 살다 이러고, 그러니까 다시 자기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므로 이정희 씨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67세까지 여자 몸으로서 인명구조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의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산다. 이건 여러분 아름답다기보다는 아주 너무너무 숭고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간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만나도 그 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엄격히 말해서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사신 삶에 어울리고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여러분 숭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 때문에 누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한 사람을 만들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날 같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져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매도 하나님 찾고 맨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그만 위기에도 다 무너지고 말아. 이건 복음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도 아니고 전부 다 종교적으로 믿고 기복적으로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은 항상 그 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결혼을 5번씩이나 하고 6번씩에도 실수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얼굴 들고 못 사는 거죠. 사람 없을 때, 대낮에 물 들어 나올 때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물을 나한테 한 바가지 달라. 아무도 유대인은 말 안 거는데 말을 걸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 물을 먹는 날에는 다시 목마르려냐.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인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얘기에 다 복음의 눈을 뜨면 이런 얘기라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예요. 과부가 아들 하나, 그 생명이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 이 과부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살 수 없죠. 주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 성에. 일부러. 그리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그러고 그 외아들이 죽은 관에다 손을 올려놓고 외칩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가 살아 일어납니다. 그 아이를 과부에게 맡기고 힘있게 살아라. 그 과부는 살아갈 힘이 생겼죠.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받으셔야 돼요. 당신 속에 그런 체험, 그런 은혜, 그런 복음에 눈 뜨지 못하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읽은 베드로도 똑같아요.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세상 말로만 부도난 겁니다. 자기 삶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어부로서는 살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고귀하게 들리기 때문에 던졌습니다. 터지도록 잡혔죠. 베드로는 인생의 다른 세계를 눈뜨게 됩니다. 그때 바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다. 그 말에 그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눈 떠졌고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자기를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만났다고 어려운 건 아니죠. 도중에 또 어려움이 생겼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떠났어요. 다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를 배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냐?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당신은 나를 살려준 영생의 말씀을 주신 바로 나의 그 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내가 어찌 당신을 떠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 이 거짓자에 붙잡혀가지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언제든지 뿌리치고 배반하고 언제 그랬느냐고 떠나버리고 이거는요 아직 기본이 뭔지 몰라. 복음이 그리고 그 나라에 눈 뜬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과 교회를 자기 그저 이용해 먹는 터로 이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성도들이 수천만 명이 있다 해도 그건요 모래 위에 집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이 떠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그 한 사람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복음에 눈 떠서 그 나라로 들어가면, 다른 세계를 보면 당신 속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사시니까 그분이 나를 만난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미니라. 내가 한 일 너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내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 가니까 영으로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할 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못하죠. 오직 자기 나 그거 하기도 바쁜데 누구 다른 사람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다 거짓자 붙잡아서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달리려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종교심으로 자식 그저 잘 되고 돈 잘 벌고 병 고치고 맨날 이런 식으로 이런 기복주의 그저 복음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나누려고 교회에서 감투싸움을 하려고 정치나 하려고 자꾸 그게 총회 노예 대가리 터지려고 맨날 싸우죠. 맨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누구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납니까? 아직도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입니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비상한 시대에 코로나 준 것도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축복이다. 이 눈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나. 그의 나라로 비상한다면, 복음에 눈 떠진다면 제가 얼마나 복을 받을까. 이렇게 지금은 뭐 소수만 나오게 하고 뭐 나라가 난리를 치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룻기의 얘기입니다. 룻기 4장짜리 보통 사람 잘 읽지도 않아요. 어디 붙었는지 잘 모르는. 근데 이 룻기는 제가 볼 때마다 정말 복음의 보고가 꽉 차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볼 때마다. 오늘 이 속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한 사람이 되는 길이 뭘까? 축복은 뭘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내용은 다 잘 아시고 거기 나오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주인공처럼 나와요. 근데 사실은 주인공은 둘이요. 따지고 나오미하고 룻인데 룻이 더 주인공이죠. 나오미는 원래 유대인인데 베들레헴 출신이요. 예수님이 탄생한 고향. 제가 이스라엘에서 조금 공부할 때 베들레헴을 참 여러 번 갔어요. 거기 지금도 주님이 탄생한 큰 교회당이 있어요. 거기에 뭐 가보신 분은 알죠. 저하고 또 이스라엘 가본 사람은 그거 잘 봤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말로 흉년이 들은 거예요. 살기 힘드니까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지. 모압 지역은 저 그때 페트라 그제 구경하고 올라오면서 제가 그 요단강 동쪽입니다. 동쪽. 거기 이제 모압, 암몬 쭉 이렇게 되는 그 지역. 제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도 있는데 그 모압 지역이 그거 아주 옥토
거기도 뭐 그 산지인데 그렇게 좋은 땅 아니에요. 그래도 이쪽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 그걸 이제 돈 벌러 간 거예요. 신앙 버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건데 모압은 이방 지역이죠. 그래 가서 잘 사람은 모르겠는데 가서 쫄딱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배를 맞은 거예요. 가자마자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이 남편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 그걸로 죽은 게 아니라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말론과 길론이라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남자가 3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 결국은 자기가 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말론과 길론은 이제 결혼을 며느리를 얻은 거죠. 근데 그 며느리가 다 과부가 된 거죠. 애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 산지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오미가 근리 이사 간 모압으로 간 지가 12여 년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리고 말론과 기럯 그 며느리들은 내가 볼 때 한 3, 4년, 많이 한 5년, 애기가 없으니까. 애기 없어. 그러니까 뭐 오래되지 않았죠. 결국적으로 그 집에는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 루시라고 하는 작은 며느리, 그리고 나오미, 3여자가 있는 거죠.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 보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왜냐? 유대 풍속은 재혼하기가 이게 재혼이라는 제도가 사실 없어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자식을 만약에 못 얻으면 형제한테 들어가서 그 씨를 받아갖고 이걸 계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종족을 보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하고 루시 이쪽 유대인의 집안으로 이사 왔으니까 그냥 두면 이건 평생 이거 젊은 청산가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걸 알으니까 너들 가라. 친정으로 보내. 이건 다시 너들 살아라. 가서 다른 남편 없고 다시 살아라. 이거죠. 그런데 오르바는 갔어요. 근데 룻만 안 가는 거예요. 룻만 이 젊은 딸이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얘기 시작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대단한 거죠. 결단한 거죠. 돌아오니 이게 얼마나 정말 초라한 모습입니까? 남편 죽었죠. 아들 다 죽었죠. 돈 다 날렸죠.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이 면목이 없는 거예요. 꼬라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접시물에 코박고 죽을 형편이에요. 체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나오미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죠. 나보고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야. 한번 써봐. 기쁨이란 소리야. 나오미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보고 마라라고 하라 이래. 마라는 쓴 것, 괴롭다. 마라. 그러잖아. 나보고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도 룻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룻이. 자, 우리 성경 이제 좀 보면서 해석해 봅시다. 21절, 룻기 1장 띄워주세요.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쳐버렸다고 말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지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냐 이런 말이죠. 나는 얻어맞고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미야말로 살아갈 희망이 거의 없죠. 없는데 보세요. 살아갈 얼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22절 띄워주세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의 그의 며느리 모압의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취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룻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 상관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며느리. 남자도 없는, 돈도 없는 이 가난한 이 늙은 여인의 며느리. 며느리라고 그래야 정말 가치 없죠. 뭐 피가 섞인 게 있나, 자손이 있나. 근데 그 여인이 여기 따라와서 보리삭을 주셔서 공양하잖아.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도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은, 나오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사람은 룻이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룻이었다고 말이야. 룻이 나오미가 살아갈 그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룻은 그렇게 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정이 든 것도 아니에요. 한 2, 3년 살아가지고 무슨 그 정이 이렇게 들었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나오미의 그 한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래도 병들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계를 본 거야.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나라의 눈이 떠진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도 절대로 그의 나라에 눈 뜨지 못한 사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아직도 거짓자에 붙여 자기 중심, 나 뭐든지 나를 위해서. 그게 얼마나 허상한 일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를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이삭 죽게 해서 살려내는 이 놀라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죠. 정말 읽으면서도 그냥 눈물이 퐁퐁 나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했을까. 이제 어떻게 룻은 나오미의 그 한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오늘 신앙의 복음이 뭔지 눈 떠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에게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런 걸 전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2절, 14절 띄워주세요. 자, 성경 잘 보세요. 크게. 시작. 내 딸들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두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시작. 가령 내가, 시작.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바꾸세요.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아멘. 아멘.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이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입맞추되, 이 말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떠났다 이 말이야. 입맞춘 건 인사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죠? 나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뒤에 룻은, 읽으세요. 시작. 룻은 나오미를 뭐하라? 붙여쳐.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갔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 나오미 아무 이해 타산도 없고 쫓아가봐야 아무 소망도 없고, 나오미가 새로 시집 간다도 자기 시어머니가 애를 낳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나이가 먹었잖아. 나도 어린 애를 언제 클 때까지 기다려.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멍청이 같은 짓이죠. 여러분, 현대인이 생각하는 머리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나오미는, 룻은 그를 오르바처럼 자기 친정으로 안 가고 룻을 쫓아갔을까? 여기에 놀라운 이제 룻의 신앙의 비밀이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룻은
더 큰 세계, 영적 세계를 보고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 신앙을 배운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현대어로 해석한 거죠. 그 당시에 십자가 신앙이 뭔지 모르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더 큰 세계를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의 눈을 못 뜨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신학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분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늙은 시어머니, 돈이 없는 빈털터리, 자기가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그 위치, 이 젊은 딸은 어찌하여 그 길을 선택했을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젊은 신랑 만나서 세상적으로 애 낳고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 이 길을 갈 수 있었단 말인가? 이것은 바로 크지는 않을 수 있었지만, 어디서 조금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크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고, 그 믿음 속에서 요새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세계, 영적인 그의 나라가 눈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세계를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띄워주세요. 시작. 크게 읽어. 시작. 크게 읽어. 내 것이요.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오미를 보면서부터 그는 비록 실패했지만 나오미의 믿는 신앙 속에 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보다 더 큰 세계를 눈뜰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될 때 나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당신의 지옥이에요. 아직도 이 거짓자가 붙였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십자가라고 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 제사 안 받다, 이것밖에 몰라. 그 교리. 당신은 아직 그 교리 근처도 못 갔어. 그의 나라에 들어가야 그게 눈 떠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의 나라 들어가서 더 큰 세계를 본 거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더 큰 축복, 더 큰 세계가 열리는 걸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별 볼 일 없는 신앙이,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 믿음이 전수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위대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든지 시집갈 수 있어. 다른 데로 가서. 그걸 포기했죠. 얼마든지 젊은 사람한테 가서 아이 낳고 살 수 있어요. 다 그걸 버린 거예요. 왜? 그 나라에 보니까 더 위대하고 고귀한 그 진리, 그 축복이 있더란 말이야. 자기가 추구하는 육적인 행복보다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한 그런 세계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희망, 내 꿈 하는 이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복된 신앙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런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 그 세계를 본 사람만 또 다른 사람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걸 못 본 사람은,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 박사 100개를 따도 영혼 하나를 구원 못 해.
이론이나 교리로만 자꾸 앉았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맨날 교회를 자기를 이용하고 자기가 하는 그런 걸 이용해 먹는데, 목사님 이용하고 다 교회,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지 욕구 안 채워지고 언제든지 배반하고 나가죠.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의 나라로 침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듭나서 그 세계를 한번 보면 절대 당신 그런 삶 안 살아. 아니, 살 수 없어. 그 세계 눈 뜨면 나를 내려놓게 돼요. 얼마나 이게 나의 감옥인가 알게 돼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나라고 하는 감옥은 마귀보다도 무섭고 교황보다도 무섭다. 거기서 내가 해방이 돼요. 이걸 체험한 사람만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을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니까.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그 한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게 끊어진 거예요. 한국교회는 우상 숭배로다, 기복주의로 내 복받고 병 고치고 맨날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아직도 지난주 철야 때 한 것처럼 철야 때 얼마나 많이 나왔어. 나라고 하는 자기가 만든 가상의 환경의 감옥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죠.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감옥 속에 들어앉아. 정말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잘난 사람이, 금수저요. 집안 좋지, 돈 많지, 공부 많이 했지, 남에서도 시민권이 있지, 행위로서 요만큼도 잘못하고 빈틈이 없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나라를 보게 한 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잘나고 자기 의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기 유익한 걸 해로 여기고 나중에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빌립보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러려 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자기를 만나는 거죠. 진정한 나를 찾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금 당신이 주님을 못 찾고 있는 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 살다 당신은 어둠으로 떨어져. 진짜 지옥 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좀 겉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여러분 아직도 나를 위해서 모든 신앙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해로 여긴다, 배설로 여긴다. 왜?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 그 나라 눈뜬 거, 그 안에서 나를 찾은 거, 잠자를 찾은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내게 있는 육신으로 나를 일치시키는 이 모든 것은 해로 여긴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은 그런 후부터는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의 그 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스데반처럼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나를 강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죽이도록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되고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되고 이 꼬라지가 이 세상의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그 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루디아라는 여인, 돈은 많은 정말 요새로 말하면 회사 사장이죠.
그런 여인이 돈 때문에 살 수 없어서 고통당할 때 그 여인의 그 살 수 있는 한 사람이 바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모든 걸 다 돼서 바울과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또 빌보 감옥에서 귀신 들려 점쟁이 하다가 정말 짐승처럼 살다가 바울이 만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온전한 사람이 됐어. 정결은 떠나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오직 살아갈 만한 그 한 사람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에 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님께 크게 읽으세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아모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언제 만났다고? 언제 그렇게 했다고? 어머니 죽는 나도 죽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뭐 이게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룻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의리 있는 믿음입니다. 의리는 남자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의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의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의리가 있나 보세요. 조금만 하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이건 조폭만의 의리만도 못해요. 지가 조금 안 하면 인사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하고 갑니다. 몇 년씩 항전직 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가요. 조폭만한 의리만도 없어요. 그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그 눈도 못 뜬 사람입니다. 어머니 가는데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데 나도 죽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사실 근데 의리,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거는 잘 보세요. 의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의리를 줄 수 있는 것도 더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의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불행한지 아십니까? 당신? 왜 삶이 재미없는지 아세요? 사실은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흥분되는 일이잖아요. 안 해봤구나, 사랑을. 도통 뭐 여기는 그냥 싸구려 그저 장사꾼 사랑밖에 안 해봤어.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 걸고 내 의리로 내 목을 바칠 만한 그런 사람을 갖고 있다. 이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이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건, 나오미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힘이 하나가 이런 의리,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데 나도 같이 죽죠. 가는 곳에 나도 가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왜 불행한가? 왜 사는 게 재미없는가? 목숨 바쳐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내 주변에 보면 다 타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죠. 이게 불행한 이유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 뼛속 깊이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늘 그러잖아.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너는 어떻게 믿음도 의리도 없냐? 어떻게 너는 그런 의리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됐냐?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너는 맨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교회 조금 뭐 하면 뭐하고 뭣도 하나 소리도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되질 않습니다. 이건 있다 보면 알아요. 결론에 가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그 나라를 체험해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정말 내가 의리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성경에 보면요, 이 의리 있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많은지 몰라. 대표적인 거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야. 대권을 이을 사람이야.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그런데 다윗이 자꾸 인기가 올라가. 그러니까 사울왕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잘못하면 제가 왕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꾸만. 근데 요나단은 자꾸 감춰, 빼돌려. 그러니까 요나단 보고 사울이, 야, 이 등신아, 성경에는 없어. 너 쟤 살려주면 너 왕 못 돼. 쟤 죽여야 돼. 그래 네가 왕 되는 거야. 그런데도 요나단은 계속 빼돌려. 다윗은 빼돌려. 야, 오늘 밤에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오늘 오지 마. 오늘 밤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괜찮아. 와도 돼. 그러고 창 던지면 내가 저쪽으로 표시할게. 조금 빼돌려. 그리고 만나면서 그러는 거야. 야, 다윗아, 네가 왕 될 거야. 나는 네가 왕 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내가 될 수 있으면 되지만 네가 되는 거야. 나는 생각하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거짓자와 붙잡힌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개인적 그게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7절. 자, 크게 읽어봐.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했다.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요. 요나단을, 다윗을. 또 다른 데는 어떻게 써있는 줄 아세요? 여인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더라. 이렇게 나와. 누구처럼? 연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못 빠진 것은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했다. 또 이런 놈도 있어. 이건 또 더 정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똑똑하지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 때문이야. 그 한 사람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야. 요나단 때문에. 그 뒤에 더 펼쳐지는 역사는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사울의 집안은 다 몰사 죽여야 돼요. 법입니다. 사울의 식구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자식이고 손자고 뭐고 다 그냥 씨를 말려야 돼요. 그게 법이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죽이지 마라. 신하들한테 시켜. 다 죽이지 마라. 요나단 식구들은 살려라. 이거 들키면 이건 완전히 다윗이 당하는 거예요. 요나단 식구 살려라. 그래갖고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쩔룩바리가 있어요. 얘를 빼돌려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키워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도 안 나와. 이 할렐루야. 이게 의리 있는 믿음이에요. 자기 공유. 하나님이 주신 거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요나단이 자기는 죽었지만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 내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잘했다. 내 쫄룩발이 저 아들을 지자식처럼 돌보다니. 이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의 드라마예요. 드라마 한 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영적으로 그 나라를 모르니까 성경 보는 게 재미가 없지. 여러분 영적 눈을 뜨고 성경을 봐보세요. 얼마나 놀라우고 감동스러운지. 저는 혼자 이 나이지만 울 때도 있고 허허 껄껄 웃을 때도 있고 누가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 한 장을 안 봐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갑시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장 7절. 이제는 2장으로 넘어가요. 2장 7절. 읽으세요. 시작. 그의 말이라. 따라 단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지금까지 계속 중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이제 왔어. 베들레헴으로 룻과 나오미가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먹고 살 때거리가 없는 게 세상 말로. 그러니까 그래도 마침 그때가 보리 때라 보리를 베는 때야. 그러니까 이제 룻이 젊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는 시어머니 내가 가서 이삭을 주워 갖고 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 주는 날인 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 밭에 가서 이삭 줬다는 매맞아 주고 여러분 이게 일차라지. 여기 보면 우연히 따라 우연히 들린 밭이 보아스 밭이야. 여러분 진짜 그의 사람이 되는 삶은 우연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참이 놀라워요. 여러분 저는 2명 갖고 39년 내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적을 많이 경험하겠어요. 우연도 다 기적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부잣집, 가장 자기하고 관련이 있어야 될 사람 그 밭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전체 밭도 많은데 또 놀라운 거 보세요. 거기 가서 이제 이삭을 주는다고 해서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보아스의 일꾼들이, 보아스는 아직 안 왔어. 보아스 일꾼들이 이제 보리를 피는데 거기 가서 이제 룻이 얘기해. 처음 본 사람이지, 그치?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조금 생김새도 다를 거 아니야, 그치? 다른 모압 사람이야. 복장도 좀 약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가서 얘기한 거야. 내가 여기서 이삭을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일꾼들이 모두 좋다고 다 칭찬하는 거야. 이건 또 무슨 기적이냐고. 아멘도 안 해. 바라도 안 하니까 기도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거밖에 안 해. 살살한다고 하면 안 해. 할렐루야. 2층도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죠. 우연히 간 보세요. 한마디에 다 그리고 다 도와줘. 거기 사람들. 왜? 소문을 들었거든. 그래서 보는데 이제 그때 보아스가 온 거야. 누가 온 거야? 보아스가 와서 쟤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 이사 왔다는 나오미 그 며느리 아닙니까? 보아스가 놀라는 거야. 소문은 듣고 있는 거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그 여자냐? 여기서부터 보아스 눈이 뿅. 이게 이제 이것도 기적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애에는 지금까지 계속 중이다. 한번 읽어봐. 밑에 부분만. 시작. 잠시 집에 쉰 애에는 지금까지 계속 중이다. 여기 이삭을 주러 왔는데 조금 쉬고는 지금 다른 사람 밥 먹는데도 계속 이삭 줍고 있다는 거야. 아멘도 아니야. 계속 이삭 줍고 있다는 거야. 쉬지도 않고.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룻은 매사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중요해요. 자기의 맡겨진 일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헬라어로
충성과 믿음은 똑같아요. 피스티스. 이게 충성과 믿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켰다는 믿음이 있을 때 충성이 있는 거야. 누가 보면 아는 척하고 누가 안 보면 아는 척. 이건 아직 저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시어머니를 자기가 봉양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준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쉬어도 자기는 쉬지 않아.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성공 못하는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눈속이 맞죠. 주인이 보면 있는 척, 주인이 안 보면 안 하고, 목사님이 뭐라면 하는 척, 목사님 안 보면 지 맘대로 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지게처럼 뽑아내요. 쪽지게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 안 봐도 내가 계속 하면 그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시켰다. 이게 이럴 때 이해타산이 떠나는 거야. 이렇게 일했는데 나오는 건 쥐꼬리다. 이게 초원되는 거죠. 항상 이걸 따지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해준 게 뭐냐고 맨날 이걸 따지죠.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분은 충성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매달 이해타산 따지고 거짓 짜 붙잡힌 거죠. 하나님 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다시 말하면 룻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은 거야. 이삭을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은 거야.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다 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충성 안 할 수 없죠. 이런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까지 교회 섬기면서 부족하지만 난 이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뭐래도 민 목사님 혼자만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는 마라톤인데 그러다 쓰러져. 별소리 다 하고 나한테 하지만 누가 큰 교회 철야에 목사님이 밤까지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백날 그래도. 제가 이 나이에 주일날 5부 6부 설교를 해요. 우리나라에 5부 6부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어. 누가 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 혼자라고 유일하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 일이니까. 누가 잘한다고 나한테 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누가 나한테 뭘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런 그런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역사로 이런 충성 있는 사람만이, 모든 걸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 이해타산 따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뭘 얻느냐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살려내는 그 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손해보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요란하기만 하고 수만 명이 모여도 소용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고 기복주의로 몰리는 것, 모래에 탑 쌓는 거야. 바람 한 번 불으면 다 무너져. 이번 코로나로 2만 몇 교회가 다 사라진다잖아.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숨 쉬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여러분, 그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가 깨부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해타산 따질 수 있겠는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축복에 관한 얘기 한마디만 하고 이제 오늘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룻이 누구의? 나오미의 그 한 사람이에요. 그치? 살 수 있는. 그렇죠? 아멘? 거기에 아무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해타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는 이런 거야. 당신처럼 머리 팽팽 돌려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고 요거 하면 요렇게 하고 이게 아니야. 제발 좀 이 거짓 자아 좀 못 받고 여러분 그의 나라 가서 진짜 참자를 찾아. 그렇게 사니까 당신의 길이 궁극적으로 열리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 죽으러 그것도 시엄마 살리러 간 거 아니야. 그걸 눈여겨본 사람은 보아스였어. 할렐루야. 이 불쌍한 여인에 이 불쌍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아스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격에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 가장 탤런트 같은 사람 보아스. 내가 다른 사람의 또한 그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살 수 있는 또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기적을 열어주시죠. 이게 성경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안이 떠져서 이런 멋있는 삶을 살려면 그의 나라로 들어가셔야 돼요. 침투하셔야 돼요. 열려야 돼요. 거짓자에서 나라는 거짓자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 그분을 통하여 당신 인생이 오늘부터 또 다른 사람, 나 때문에 살 수 있는 또한 그 한 사람을 찾아 떠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 축복이 있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교회를 무시해도 이런 삶이 있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